6월 23일입니다. 아말렉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본진을 떠나서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감에 부풀었지만 시글락 성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여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600명의 군사와 다윗은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군인들은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일 다 사로잡혀 가버린 상태인데요. 그들이 왜 그러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방금 전에 아기스의 명령을 복종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거기까지 본진에까지 갔었잖아요. 그것이 이런 고통이 오게 된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를 반역하려고 하는 그 군사들에게 구구한 변명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어떤 설득도 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말하죠.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강도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물론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시켜서 물어보게 하고 또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는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부솔 시내가까지 갔는데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군사들이 2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얼마 간 후에 군인들이 이집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는 매우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참 병들어 있는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그를 보살펴주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은 그에게 빵과 물과 무화과 그리고 건포도를 주었는데 그러자 그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는데 병이 들자 자기를 주인이 버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친절을 베푼 다윗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도 습격해서 불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속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시글락을 습격해서 불질렀고 또 포로로 잡아간 그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저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 저의 주인에게 넘겨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시면 제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 소년을 통해서 습격한 자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이지라고 하니까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이제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론 사흘 전에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약탈한 수많은 가축들 때문에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초능을 아끼지 않고 맹추격을 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여러 군데를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 어떤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습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때가 된 것이죠.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친히 낙타를 탄 400명의 젊은 사람만 도망쳤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포로됨과 부하들의 반역 움직임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지만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지도력이 더욱 빛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두 아내도 되찾았고요. 또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았어요. 다윗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았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중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게 되자 이제는 모든 공을 다 다윗에게로 돌리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 잠시 위기에 몰렸던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자, 미래의 왕, 지도자로서의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이집트 노예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셔서 아말렉 사람들, 습격자들에게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토벌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